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처음에 모여 있었었죠.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갔었죠.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한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흩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바울로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간 거에 비해서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갔지만 로마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만큼의 그런 인구 비율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전히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비해서도 사실 인정받지 못했었죠. 유대교가 정통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계기가 전염병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161년에서 180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강력했던 로마가 기울어지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염병 때문에 휘청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고요,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 이런 어려운 일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일들을 누가 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나서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들을 돕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나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후의 본문은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한번 딱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보면 재밌어요. 이 3가지를 1가지, 2가지, 3가지를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1가지, 2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9절에는 한 번 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아요. 이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될 것, 입속에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복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냄에 관한 것이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는 분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내신 때가 있죠, 사실. 근데 성경에는 이 분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의한 분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냄은 어떤 분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의한 분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화를 내도 되는구나, 분을 내도 되는구나, 해지기 전까지만 내면 되지 라고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분을 낸다는 것은 불의한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의한 분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1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모든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분냄은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죠. 기독교인들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일들에 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해도 된다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한 분노, 나의 유익을 위한 분을 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분냄을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좀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우리 안에 일으켜지는 그 불의한 분노를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제와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28절 말씀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태도는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꾸준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죽으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스데반과 같은 믿음,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의 복음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걸맞는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